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아, 보면 그냥 또 언제 예배 끝내나 또 빨리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니라 자꾸 가고 싶은 교회. 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교회. 추우면 사람들 이렇게 난로가로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난로 같은 교회. 이렇게 자꾸 따뜻한 엄마 품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그 전부터 방문하는 검은 고양이가 있어요. 검은 고양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밥도 안 주면은 창가에 확 와서 너무 놀래고 너무 싫어요. 특히 제 아내가 싫어하는데, 뭐 박지원 목사님 계속 길렀던 거 계속 먹이를 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싫어도 그냥 싫지만 아침 저녁으로 줍니다, 먹이를. 근데 길가에서 산책할 때 봤는데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렇게 먹이를 한 달, 두 달 가까이 줬는데, 그래서 그 고양이가 저 고양인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막 손도 흔들고 그러면 도망가고, 개하고 고양이의 차이점이, 고양이는 이렇게 그 리스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참 정을 참 주질 않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기억할까? 멀리서 보면서 나를 기억할까? 동물들은 기억력이 어디까지일까? 세주인이 바뀌었는데 세주인하고 나하고 약간 다른데, 제가 머리가 좀 더 허옇잖아요. 동물성인들은 어, 나를 기억할까? 그러면서 이 개들은 보면 막 10년 넘어도 주인 냄새 맡고 기억하더라고요. 또 다른 것 같아요. 기억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기억력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면 기억이 다 없어질까요? 기억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한 게, 완전히 기억이 어떤 사고 때문에 없어진 분들은 어떤 존재가, 다 가족도 못 알아보는 어떤 존재,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세우는데요. 돌을 세우는 이유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그때 12절, 사무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특별한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이정표를 세워요. 이정표를. 특히 오늘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에벤 에셀. 다시 말해서 어, 도움에,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돕는, 돕다, 그런 뜻인데,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굳이 뭐 전쟁에서 지금 블레셋한테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축하하고 박수치고 그거 끝나면 되는데, 이런 또 행동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딱 한 점을 딱 찍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기억과 관련해서.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단 말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를 복귀하라는 뜻, 과거를 회상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잘 정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과거를 정리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냥 이렇게 살아왔구나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게 맞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과거는 과거지, 그거하고 달라요. 차이가 커요.
어떤 사람은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흘러왔지. 인생 흘러가는 듯이 내가 흘러왔지.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러면 틀립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돌보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방치하고 그냥 넘겨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란 이 장소도 사실 사연이 많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경을 통해 성경의 이 설교는요. 옛날 시대가 아니라 늘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의 인생을 철저히 돌보고 여기까지 온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가 너를 지금까지 방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도왔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사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내 인생 과거를 돌이켜보면 걸리는 사건. 어떤 사람은 그 얘기 꺼내기 싫어하고 그 얘기 나오면 이렇게 피합니다. 가족들도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설거지하러 가요. 그 옛날 얘기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굳어요, 이렇게. 심장도 뛰고. 피해요. 여러분, 피하면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 과거에 묻어두면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는데,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까? 더 고름이 나오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과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대화를 걸고 있다 그래요. 말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몇십 년 전 일인데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을 걸어요, 말을. 지나간 일인 줄 알았는데 안 지나갔어요. 왜냐면 여러분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얼굴 표정과 행동과 말과 내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에요. 특히 아픈 기억들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그 전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용산 공동체예요. 그분 권사님은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제가 집에 신방을 가보고 알았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그분도 의사고 그분 남편도 의사고 아주 오래된 의원을 동네에서 유명한 이끌고 있는 분인데 저보러 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방을 보여주는데 그 아들 방이에요, 아들 방. 근데 아들은 죽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죽은 지가 2년, 3년 지나갔는데도 꼭 지금 살아있는 아들을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 맞이할 것 같은 방도 치워놓고요. 옷도 내려놓고 양복도 걸어놓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른 집에 아들 얘기하는 건 싫어요. 자기 집 아들 얘기하는 것만 죽었는데 그 아들이 왜 그랬냐? 여러분 한국에는 그 의사 세계도 그 선임 의사나 그 병원장 의사 밑에 잘 보이지 않으면 괴롭당합니다. 레지던트 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하늘나라 갔어요. 자기 목숨을 끊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우울해지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왜 안 나오시나 그러고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면 용산구 어딘가 막 정신없는 여자분처럼 막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시장 같은 데. 왜 그렇습니까? 과거가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맏아들이 됐으니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과거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속에 아직도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나오면 자꾸 너무 민감해지고 화가 나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도 믿기 싫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파도 직면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정리를 오늘 안 하면 내 목덜미를 계속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영향을 미쳐요. 말을 걸어와요. 네 잘못이야. 그때 그렇게 한 건 네 잘못이야. 이거 권사님도 뭐 어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네가 그렇게 했어. 네가 실패하게 했어. 넌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 넌 실패작이야. 너는 앞으로도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망령처럼 작은 소리건 큰 소리건 들려온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비춰요. 제가 어딜 살았냐면요. 제가 미아리곡에 살았거든요. 미아리곡에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재개발 아파트를 그때 했는데 그때마다 뼈들이 나온대요. 아시죠? 여러분요. 한마는 미아리곡이잖아요. 거기서 많이 빠이빠이를 했대요. 그리고 많이 죽고.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래서 거기 점집이 많은 거예요. 제가 살았던 그 미아리곡에는 두 가지가 많았어요. 점집이 굉장히 많고요. 호떡집이 굉장히 많아요. 미아리곡에. 왜 이렇게 점집이 많은가? 어떤 분은 저녁마다 혼자 있으면 무슨 우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 많이 죽었으니까. 한이 많으니까. 6.25 몇십 년 전에도 그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도 우리의 과거의 추억은 이야기를 안 걸어오겠습니까? 걸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장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누가 나오게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너를 나오게 했다. 또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헐벗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보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겸손케 한 것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살이 했던 것이 원망 덩어리예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했느냐. 또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같이 엄청난 거리를 걷고 그러니까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려보내달라. 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그런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해석이 잘못됐다 말씀하세요. 너는 그때 종살이 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나는 내 백성 종살이를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또 네가 고생을 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 난 너를 만나를 먹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는 거다. 죽이려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살리려는 거다. 생명으로. 해석이 다르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은요, 고통 자체보다 해석을 잘못했어요. 해석을 잘못하면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사람은 눈이 나빠서 인사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나를 무시해서 인사 안 했다고 생각하면 혼자 고통받은 거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어떤 사건을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혼자 오해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해석을 가지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인생 상처 입고 실패했고, 하나님 해석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해석과 내 해석하고의 싸움이에요. 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첫째는 뭡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하나님 실수했다. 하나님 나를 그때 방치했다. 내가 그때 그 괴로움 속에, 실수 속에 사고를 당하게 하시게 놔뒀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둘째, 하나님 선하지 않다. 능력이 있었는데도 몰라도 그냥 내버려뒀다, 나를. 고통받으라. 그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돕긴 뭘 도와요, 하나님. 안 도우셨어요. 도우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은 안 도우셨어요, 하나님. 나 아직도 억울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말을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90%는 도우셨다고 쳐요. 10%안 도우셨어요. 거긴 아직도 아프고 힘들어요. 비참해요. 실수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되는 일인데.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괴롭고 앞으로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시다고요? 선하면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 선한 건 알아요. 능력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나를 그때 놓친 거예요. 하나님도 잘하고 싶었는데 나를 그때 50억 인구잖아요. 인구가. 50억 분의 한 명 나를 이렇게 미안해. 나 그때 못 봤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에요. 해결이 다 안 됐어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죠?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바울. 작은 자란 뜻.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바꾸죠? 본질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손을 대면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는 해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봤던 관점과 그래서 나는 울고 불고 화가 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넌 여기까지 이끈 것이 만나를 준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보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된 길이야. 요 생각하고 씨름을 하다가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때 안식이 옵니다. 다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한 나라 가면 그때 나머지 30%는 채워질 거예요. 네, 아하, 그랬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면 기억이 없어지면 우리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군가? 여러분, 정체성은 기억으로 구성된다는 것 아시죠? 나의 정체성은 나의 기억이에요. 정보의 집합.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억이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달라졌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보라! 너는 과거를 다르게 해석한다. 내 인생은 다르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겐
이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여러분, 문장에 주어라는 게 있죠. 내가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힘들고 그러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일도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선 필요했다라고 보신다면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하십니까? 받아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말씀을 들 때도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볼 때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할 때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라.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질문.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너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이 선악과 따먹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죄를 짓고 저쪽에 한쪽에 있는데 하나님 너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네가 한 일을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놓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데 그때 천사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무덤이 비었으니까 아 예수님 죽었다. 슬프다. 온갖 절망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왜 울고 있냐? 울 일이냐? 이것이? 누구 찾고 있느냐? 여러분 무덤이 빈 게 굿뉴스입니까? 뱃뉴스입니까? 무덤이 빈 것은요 축복이에요. 예수님 거기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시체로? 그러니까 넌 왜 울고 있느냐라고 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관점이 바뀌면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기도원도 자기 보리떡 같은 존재 큐티했잖아요. 보리떡같이 아무것도 아닌 열등감에 쩔어서 살던 사람이 그 적군이 얘기할 때 보리떡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더라 이 얘기 듣고 그냥 마음속에 확신으로 왔어요. 이거 나에 대한 얘기다. 내가 이 군사들을 쳐부신다는 얘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열등감에 쩌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를 쓰시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거예요. 확 달라진 거예요. 해석이 자기 자신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면요 다 달라져요. 저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듯이 그리고 오늘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할 때 내 인생이 그렇게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특히 어떤 곳이냐면 어떤 지역입니까? 사람마다 에벤에셀 이 지역을 얘기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돌리는 지역이에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 장소예요. 2번 큰 전쟁 치렀는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잔인하게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아버지 아들들이.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그 2번째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었습니다. 그걸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그런데 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돌을 꽂으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말하라. 아멘. 믿음의 선포예요. 첫째는 과거는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정리해야 된다.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정표를 세운다는 것은 과거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바꿉니다. 현재와 미래를 바꿉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요단강 건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끌러 나갈 때 요단강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요단강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었어요. 홍해처럼. 홍해는 과거의 일이고 모세가 했던 거고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을 때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레위인들이 법궤를 이 등에 메고 먼저 들어가게 하라. 레위인들이 총대를 메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말라서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발을 밟고 그러니까 강 가운데 있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이 다 건넜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12개 돌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걸 그 자녀들이 있는 장막에 가져가 기념하라 그랬어요. 12개 돌이 어디서 나왔어요? 강 밑바닥. 제일 한가운데 있는 돌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 큰 돌을 뽑으래요. 거기 강 바닥 있죠? 그리고 장막에 나중에 기념하고 세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특별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이정표를 세우게 하실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마르지 않았으면 절대로 12돌 못 뽑아요. 쉽죠? 강물 속에서 어떻게 뽑아요? 강이 말랐기 때문에 뽑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뽑은 12개의 돌을 천막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기적이 일어났네? 그때 맞아 기적이 일어났지. 안 그래서 우리 다 그때 못 왔지 여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이정표는 지금 내 삶에 현재 내 세포에 영향을 미쳐요. 그때 그랬으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과거의 내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 그때 은혜 주신 걸 기억하는 것은 과거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옛날로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1983년도에 끝나셨어.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해. 하나님이 변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설교합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12돌의 기적의 이야기를 다시 써야 됩니다. 에베네셀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사건도 눈물로 보지 마시고 축복에 품을 수 있어요. 아멘. 생명의 이야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정표를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신기해요. 이것도 여러분 과거의 이정표를 딱 세우고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도우셨다 라고 하니까 블레셋이 침략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과거에 불평과 불만 덩어리인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리를 하니까 지금 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에요.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꼬꾸라지면요.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변하기 시작해요. 난 기도만 했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를 도움의 돌로 인정하고 확인하고 점을 찍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블레셋이 더 이상 침략하지 않고 이후에 이제 힘이 약해져서 없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14절이에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에그론에서 가드에 이르는 성들을 되찾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던 그 주변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에그론과 가드. 이 에그론과 가드는요.
이스라엘 영토였던 거기까지의 그 성읍들이 있었어요. 땅. 그것을 다 회복했다예요. 에그론은 황폐하다 그런 뜻이고, 가드는 집틀이란 뜻이에요. 집틀.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회복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죄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또 내 관계를 힘들게 했던 곳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했던 데가 겟세마네가 집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로 우리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죽으심으로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정표를 세우면요, 여러분, 과거의 이정표를 세우면 지금 블레셋을 막을 뿐만 아니라 뺏겼던 관계,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회복하게 하세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에그론과 가드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됩니다. 하나 영적 세계에는 그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풀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로 다시 가셔서, 자, 사무엘이 돌을 들어 어디 사이에 두고라고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어디다 세웠냐면 미츠바라는 지역과 센 사이에 뒀어요. 자, 여러분, 미츠바는 뭡니까? 예배 장소, 금식 회개의 장소가 미츠바예요. 그렇죠? 센은 뭡니까? 센은 날카로운 칼 이런 뜻이에요.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도 학자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센이. 그런데 하나님은 미츠바와 센 사이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뒀어요. 무슨 뜻입니까?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시편 118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이르시더니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예수님을 마음 심장에 새기라라는 뜻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예수님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과거도 하나님의 눈으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 에벤에셀을 딱 어디다 두냐면 앞으로 다가올 위험, 내가 살아갈 인생에 지금 내가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 여기가 미츠바예요. 오늘 여기는 앞으로 살아갈 곳은 또 센이에요. 2021년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년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올 겨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센이에요. 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랍니다. 과거에도 두고 현재에도 두고 미래에도 중심을 예수님에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래요? 너희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세 가지예요. 떠나지 말게 하고, 죄하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씀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은 뭐예요? 결국 말씀과 내가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네가 묵상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면 너의 길은 평탄치 않을 것이다. 평탄치 않을 것이다. 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혼자 방황하면 너의 삶은 평탄치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불순적으로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시 등장하셔서 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세우고 고백하고 날 따라하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보여줍니다. 그 인정.
그럼 우리는 또 회개하며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다 이해는 안 가도 도우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도우셨습니다. 다시 내 생각을 바꿉니다. 감사로 바꿉니다. 앞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전 두 가지를 꼭꼭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소리가 자꾸 나죠? 여러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면 계속 내 목덜미 잡아요. 내 성격에도 영향 미쳐요. 건강에도 영향 미칠 뿐만 아니라. 전 과거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막 기도를 어디 가서 그 침묵기도 훈련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적적인 편인데 이 적적인 성격인 사람에게 한 일주일, 2주일을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도 말하면 안 돼요. 쩝쩝 소리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일을 있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전 처음 2주일에. 여러분 두 번째 주부터 내 속에 어떤 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소리가 많았는지 제 속에 억울하고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런 게 막 제 침묵한데 들려오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왜 이래 저 힘들게 했어요. 권위 주고 막 어려움을 주고 근데 아버지가 되게 권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형광등 하나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인지 밤인지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 너는 뭐냐? 그런 너는 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렇게 원망이 많어? 내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권리를 얘기하는 너는 뭐냐는 거예요. 내 앞. 그 얘기 듣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해소가 됐어. 그런 걸 주장할 권리가 못 된다. 주시면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했으니까 준 거다. 넌 그래야 네가 훈련받는다. 네가 선한 자가 아니야. 그 뜻이에요. 넌 선하지 않아. 딴 사람들이 널 고통을 줬고 넌 선한데 고통 줬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 고치려고 그랬어. 고칠 만한 곳이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과거가 그 부분이 계속.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과 교제 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이 풀립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